제자들은 십자가까지는 못 갔어도 어디까지는 왔어요? 겟세마네까지는 왔어요. 근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말은 뭘까요? 겟세마네는 여러분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뭐가 많아요? 올리브가 많아. 올리브가 거기 겟세마네 꽉 찼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도 무슨 얘기라고 그래요? 그냥 겟세마네라고도 안 그리고 올리브 동산이라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 동산. 워낙 올리브가 많아.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 예수님 당시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수령이 한 2000년 되는 올리브 나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기도하는 거를 본 나무가 있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때요?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유럽인들이 지중해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올리브예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유. 그거는 어디에 쓰여져요? 관유에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착유한 거는 하나님 성전의 관유로 거룩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걸 먹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몸에 좋다고 올리브유 먹잖아요. 올리브유가 최고인 거예요. 암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 동산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이름인데 그게 뭘까요? 짜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착유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올리브 열매를 꽉 짜야 기름이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 착유는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머리에도 기름을 바른 자, 그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첫 번째 짠 거는 너희가 가질 수 없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전에 다 바쳐. 그걸 가지고 등유, 촛불에 기름도 떼고, 성전에 촛불에 기름도 떼고, 제사장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꽉 짜낸다. 짜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그 겟세마네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왜 데려가셨어요? 두 가지 이유죠. 겟세마네 동산을 왜 가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붙들리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붙들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법정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빌라도 앞에 갔다가 그냥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겟세마네 동산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고난을 준비한 자리예요. 고난을 준비한 자리. 십자가를 준비한 자리가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그게 뭐예요? 무슨 원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 아들이 대속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대속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리가 짜내는 겟세마네예요. 그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누가복음서 22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니다. 똑같은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겟세마네 짜내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너무 똑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찾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겟세마네예요.
짜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추워요. 성지순례 가보면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무지 추워요. 영하로 떨어져. 그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땀이 났다? 핏방울이 되는 땀은 어떤 땀이냐?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는 땀이에요. 그 짜내신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했길래 짜내는 거죠. 겟세마니라고 하는 뜻이 올리브를 착유할 때 겟세마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마치 올리브를 짜내듯이 주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졌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짜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독교인은 지혜로운데 우리가 그걸 이제 준비를 못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걸 미리 얘기를 3번 했거든요.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요. 이는 빨리 찾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읽어요. 시작. 이는 시작.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미리 얘기하신 거다 이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오기 전에 이미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한 거예요? 고난을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해. 얘네들은 안 해요. 자기 앞날에 고난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들 행복할 거야. 닥치면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 집에 어려운 일 닥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남의 집 닥치는 거는, 고난이 남의 집에 닥치는 거는 그거는 남의 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유비무환이라 그런 게 있어요. 미리 준비하면 어려움을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예비하라는 뜻이죠. 유비무환하면 된다. 어려움을 바라보고 미리 준비해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야. 뭐 돈을 예비하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금덩어리 준비하고 땅을 준비하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도 장만하시고 땅도 장만하시고 침대 밑에 금괴도 갖다 놓으세요. 근데 그게 당신을 못 지켜. 죽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당신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그냥 같이 있는다는 게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겟세마니에 데려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야. 고난을 준비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 기독교인들이 로마 안에서 핍박을 당할 때 이걸 읽는 거예요. 공산주의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는 이걸 읽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서 이슬람 체제에서 고난받고 힌두교 체제에서 고난받고 중국 공산당들한테 북한 공산당들한테 기독교인들이 고난받고 우리도 자꾸 큰 고난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너는 고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예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다. 이 얘기가 2000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라, 준비하라.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너 기도하며 준비하라.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교회 오래 다녀. 모태신앙이고 뭐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고난을 준비하지 않아. 그저 그냥 재테크만 해. 재테크만 하고 그냥 동산, 부동산, 뭐 그냥 건강 뭐 이런 것만 준비해. 기도를 준비하지 않아. 기도도 당장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아시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고난 앞에 기도하라.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함께 하는 거는 육체로 같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잤어. 기도 안 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저는 주님 버리고 고난 앞에 예수 부인하고 신앙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회자도 목회 때려치고 그만두는 목회자를 제가 감독이 돼서도 여러 명 봤어요. 직업인 거예요. 직업이고 신앙도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이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겟세마니를 준비해라. 겟세마니에서 다가올 고난을, 너의 장차 올 다가올 고난을 주님과 깨워서 기도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깨워 기도했어요? 잤어요? 베드로 깨워 기도했어요? 잤어요. 본문에 가서 보면 40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에게 오사, 시작.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이 얘기야. 너 한 시간도 기도 못해? 그 얘기예요. 이 피 맺힌 얘기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걸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고난 앞에 너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못 깨달았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대처는 많은 걸 알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주님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집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고난 앞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나라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비하는 거예요. 겟세마니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주님은 승리하셨어. 도망간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그리고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다가도 고난이 오면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도망가고 신앙도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주님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겟세마니에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가 회개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다시 그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봐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받은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그가 완전히 바뀐 모습이죠. 겟세마네에서 자다가 예수 배신했거든.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달라졌어. 4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베드로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대언하기를 자기도 해봤는데
뭐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러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 배신했어. 칼도 갖고 다녀봤어요. 그래서 말고의 기도 쳤어.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신앙을 못 지키고 예수님의 신앙도 못 지켰어요. 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돼요? 기도뿐이야. 기도뿐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 다가올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망합니다. 왜? 환난을 대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되는데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난이, 욥 같은 환난이 막 들이닥치잖아요. 욥에 당했던 환난이 막 자식 죽고 막 병이 나고 집안 망하고 막 이런 일이 2중 3중 겹치면 우리 힘으로 못 감당해요. 하나님 부인하고 아마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기는 힘은요, 우리 힘이 아니야. 기도해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해봤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거기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분주하기만 해. 뭐 분주하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그러고 뭐 교일 했다고 그러고 뭐 그냥 분주하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없어.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근심과 염려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고난 앞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은 고난이 와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가 기도를 지킨 거예요? 기도가 다니엘을 살려준 거예요? 결국은 기도가 다니엘을 살린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환난 앞에서도 다니엘은 3번 기도를 놓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이 왜 살고 기도하는 교회가 왜 사냐?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도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베드로가 살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도 배신했던 종인데 저렇게 성령 받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신앙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결국은 순교했어요. 승리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그저 육체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요 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양떼를 버리고 주님 버리고 양떼 버리고 교회 배신하고 아마 제갈길로 갔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한 사람이 휙 지나가는데 어서 많이 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네가 버린 로마 교회로 내가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로마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꼭 바로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못 박힙니까? 나는 거꾸로 박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가져왔어. 여러분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기도로 이긴 거예요. 겟세마니 동산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쟁쟁한 하나님 말씀에 너 뭐하고 환난을 예비하고 있냐? 너 앞날에 너 어떻게 예비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앞날의 환난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돈을 준비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재테크 하세요. 재테크 하세요. 다시 얘기하건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할 때 의미 있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환난을 예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범사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주고 가셨습니까? 부동산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주고 가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주고 가셨어요. 기도해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기도해.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도 겟세마니에서 기도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해. 그거 가르치시고 갔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은 자기들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은 생생한 역사의 자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들은요 4장 31절에 보면은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시작. 필기를 다음에 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번역되면 뭐예요? 빌기를 다음에가 기도하면서 뭐가 돼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박사가 하는 일이에요. 무슨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 원초적으로 환난 앞에서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가 놓아지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환난 앞에서 예수님 배신할 때는 어땠어요? 그들은 환난 앞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곧 다가올 환난을 어떻게 대비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짜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생활이 바뀐 거예요. 사람은요 흔히 그래요. 안 바뀐다고. 60 이상 돼서 바뀌는 사람은 죽는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뀌었잖아요. 어떤 태도가 바뀌었어요? 겟세마니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 겟세마니에서 같이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뀐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곧 순교하거든요. 이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4장 곧 넘어서 스데반이 죽거든요. 그리고 유대 땅에 전체적으로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처럼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맥락이에요. 성경을 알게 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한 제자들은 배신했고 기도한 제자들은 승리의 삶을 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배신자들이 기도하는 삶을 하나 바꾸니까 모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바꿔도 다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 기도하는 자세를 바꾸지 못하면 환난 앞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이렇게 절박해요? 몇 번 찾아오셨어요? 자는 제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예, 한 번 하시고 그만둬. 왜 2번, 3번 오셔서 왜 괴롭혀? 그냥 놔두지. 기도는 자유롭게 하는 거지. 아니 왜 기도하라고 그러셔? 3번이나. 누굴 위해서예요?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잘 들어봐요.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괴롭힙니까? 기도하라고 그냥 내버려둬. 말 안 들어. 말 안 듣잖아. 그래 내버려 두시지. 뭐 한 번 찾아가서 야 기도해라. 그리고 또 기도하시다 와서 야 깨어 기도해. 그리고 또 가서서 또 와가지고 3번이나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 3번 얘기하시고 잡히셨어. 왜 3번이나 얘기하시나? 왜 이렇게 안타깝게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겟세마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짜내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끌려가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또 나가 전도해. 여러분 이거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건데, 이 기도는 누구와 비슷한 거냐? 환난 앞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니 동산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비로소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가보면 목회자와 교인들 중에 정말로 겟세마니 동산에 기도하는 교인이 몇 명 있나? 그게 그 교회를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 집은 환난 앞에 기도하고 있나? 다가올 환난 앞에 기도하고 있나? 곧 다가올 모든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있나? 아, 우리 집은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내 인생은 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습니까? 환난이 임합니다. 다가올 환난을 예비하세요. 주님은 7년대 환난을 얘기하셨어요. 환난을 예비하십시오. 방법은 뭐예요? 돈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지금 얘기하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미국이 이겨요. 중국 같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중국에, 과거 정부가 중국에 갖다 바친 그 재정이 얼마나 많아, 그거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한 10년 사이로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미국이 안 져요. 중국이 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뭐 어떻게 해요? 금괴 갖다 놓을 거예요? 아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경제적인 환난이든 너 인생의 고난이든 너의 가정의 환난이든 어떤 환난이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범사에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3번이나 얘기하신 거예요. 저 거기 봐봐요. 몇 번 얘기하셨어요? 44절에 봐요. 거기 출처나요?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게 피 맺힌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자기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아니 저도 감독이지만 우리 교인들 말 안 듣는 사람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부교육자들이 막 전도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여러분 권사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말 잘 들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해봐요. 머리로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끄떡끄떡 해봐. 안 듣지 뭘. 교사들에게 물을게요. 아니 3번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 들어요? 이렇게 해봐. 안 들어. 예수님도 3번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걸 아시면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깨닫게 될 날이 와요. 당해보면 알아. 지가 당해봐야 알아. 아무리 3번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걸 아멘 그리고서 그냥 내일 새벽 기도부터 주님 이럴 사람은 없어. 내가 알아요. 근데도 당해보면 그게 생각나. 저도 왜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를 얘기하냐, 왜 기도를 강조하냐, 저도 목회하면서 당해봤거든요. 저도 육해공군 감독까지 될 정도면 육해공군 다 해본 거예요. 공중전, 바다에서 해전, 육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아. 이젠요
연애 가서요, 누굴 딱 만나면 딱 알아요. 왜? 4년을 뛰어다녔어.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알죠. 저 사람 딱 알죠. 그리고 뭐 시켜달라는 건 앞장서서 시켜달래. 전화해서 막 어쩌고 알았시다. 그리고 끊죠. 왜? 그렇게 반대하던 자가 내가 되니까 또 거기다가 대고서 뭘 해달라고 또 뭘, 그럼 가만히나 있지. 감독을 왜 기도나 하고 계시지? 또 뭘 자기가 한 것처럼 해달라고 막 떠들어. 아이 참, 세상이 그래요. 에? 재밌습니다. 답이 뭐예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하루하루 삶이,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범사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절대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 절대 믿지 마. 돈도 믿지 말아요. 자기를 믿지 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믿어.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하게도 해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서 까불어요?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안 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주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게을러질 때마다 예수님 몇 번 얘기하셨다고요? 3번. 듣든 안 듣든 3번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성령 받은다면은 그들의 태도가 돈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이 건강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의 외모가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가 달라졌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를 그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환란도 이기고 이슬람의 환란도 이기고 공산당의 환란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역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